믿음의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조가 되시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가졌지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비로소 뭘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와 서기관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내용, 이 땅에 오신 목적, 죽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내용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딴소리하고 오히려 주의 일을 방해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빼놓으면 우리 성경은 완전히 알맹이가 다 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멸망당할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을 우리는 분명히 믿잖아요.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복음 내용을 얘기한다면 이 땅에 구약 성경은 전체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신약 성경은 뭐죠?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을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보고 어떤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나중에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주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진정한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 고쳐주시고 능력 행하고 배고픈 사람 부자 되게 해주고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여기에다가 목적을 두니까 이게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신앙생활이 혼돈이 오는 거잖아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알아야 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알아야 됩니다. 아멘. 뭘 알아야 돼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이걸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니까 참 그 육신에 나타나는 현상을 쫓다 보니까 굉장히 우쭐대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이 복음의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영원한 생명 주시겠다는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래요. 야,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냥 막 역사 일으켜서 뭐 배불르게 해주고 막 고쳐주고 그러면 좋은데, 신나고 좋은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다 어렵도다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했잖아요. 제자를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졸고 있으려냐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저라도 괜찮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자, 여러분이 시작. 그렇죠.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누기를 가오리까. 알기는 참 잘 알아요. 그렇죠. 근데 알기는 잘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기를 가오리까 이러거든요. 그렇거든요. 지금도 그때나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떡이라니까요. 아멘. 그 생명이고 떡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가 들어야 돼요. 내용을 알아서 우리가 뭐 신앙생활 다 된 것처럼 믿음 있는 것처럼 아니라니까. 제가 객관적인 복음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어른들은 무슨 객관적인 복음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기록된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객관적인 복음이에요. 여기에 기록된 이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 성경을 통해서 다 지금 나타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믿게 된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 믿지 않는 죄 문제가 해결받고, 우리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사실을 말하면, 마귀의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된 것이고, 마귀의 자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라고 해요. 우리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분명히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될 우리지만은,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그 사망, 멸망에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망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분명히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셨어요. 이 유기적 관계입니다. 관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그렇죠.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내가 전한 이 복음을 전하라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어 주신 것,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내용이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예요. 자, 그러면 분명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결합이 되어서 완전 육체적 부활을 합니다. 아멘. 자, 그것에 대한 설명은 이제 앞으로 좀 더 부활절쯤에서 더 말씀을 다시 전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우리는 부활돼요. 다시 말하면 죽어도 영혼이, 육체적 죽음을 죽어도 영혼이 사는, 영혼이 부활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죠.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 부활의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산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 희망상이 아니라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예수의 죽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뭐예요?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런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산 소망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소망 그거예요. 이 사실을 정말 믿어졌을 때에 우리는 다 사람들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마다 정도 차이는 있어요. 정도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아마 어쩌면 어릴 때부터 신앙을 쭉 해온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 영원한 생명 얻었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감격이 아마 좀 덜할 수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쭉 믿어온 사람들은. 그런데 중간에 많은 인생을 실패하고 방황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다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영원한 생명 얻었구나 라는 이 믿음이 들어왔을 때 그 감격은 좀 큽니다. 좀 커요. 제가 제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 복음의 내용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어요. 나는 이제 복음을 알고 보니까 내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 나를 알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더라고요. 나가 몰랐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를 할 때 다녔는데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듣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정확히 내가 믿음이 믿는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어머니의 해초리가 무서워서 어머니가 좀 무서웠어요. 근데 어머니가 복음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도 이런 내용을 알고 우리를 교회를 보내고 교회 안 갔다 오면 막 혼내키고 한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 착해지니까, 교회 다니면 이거 하나 하니까, 착하게 좀 깨끗하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라고 한 거예요.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교회를 다녔는데 이 복음을 내용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이 없었다고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뭘 했는지, 내가 그리스도 믿는다는 게 전혀 그냥 모르고 그냥 동화 얘기만 듣다가 그냥. 그래서 전 기억력이 상당히 있는 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의 방주 시대에 홍수 나는데 막 사람들이 와우승 치고 하는 그런 얘기를 너무 실감나게 선생님이 가르쳐줘가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노아의 얘기를 들었고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었고 사케오 얘기를 주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사케오가 많이 기억나니까. 다윗의 얘기도 많이 듣고. 근데 그 내용적으로 들었는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못 들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 얻고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된 이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어린아이들이 모른다고 해가지고, 잘 모른다고 해서 지축순이었다고 해가지고 복음 안 전하면 안 돼요. 정확히 복음 들려줘야 돼요. 아멘. 자,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세상으로 빠져들어가서 10여 년 동안을 제가 무슨 나쁜 짓 하고 다닌 건 아니지만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교회를 떠나는 자체가 방황이고 방탕이잖아요. 그렇죠?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니까. 내 인생의 목표도 모르고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 있었다는 것이 전부 세상적인 어떤 꿈을 가지고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방황하고 살았다고요. 그러다가 육신의 질병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런 세월들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황하는 나를 하나님 버려두지 않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교회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으니 그 감격이란 이름 말할 수가 없었어요. 뭔지는 잘 몰랐는데 어쨌든 교회에 돌아왔을 때 그냥 눈물이 났고요. 그것이 그 눈물이 한 3년 동안 이상을 계속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어서 내용은 다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았어요. 찬양을 부를 때 너무너무 좋았고 말씀을 들을 때 너무너무 그냥 그게 은혜스럽고요.
그랬다고요. 그러다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과정 속에서는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알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였다는 사실을, 이게 실제로 내용적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제가 마음에 이렇게 믿어졌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몰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사람 이상하대요. 맹숭맹숭한데요, 왜 은혜 받으니까 왜 눈물 콧물이 나? 그 눈물 콧물이 한도씩 끝없이 나는 거야. 나 부끄러워서 혼나네. 나중에 사람들 다 옆에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은혜 받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막 터져 나오는데요, 막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왜 눈물, 왜 콧물, 눈물만 나면 또 괜찮잖아. 왜 콧물은 왜 같이 나? 글쎄. 그래가지고 번복이 돼. 나중에 옆에서 큰 수건을 줘서, 타월을 줘서 그걸 닦고, 이런 게 있어요. 그 이후에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이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주일날 11시에 날 같으면 산에나 들이나 야호하러 등산 가고, 이거 하러 가고, 뭐 음악 들으러 뭐 다방 이런 데, 다방 커피숍 같은 데 가고, 그러던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멘.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잘 몰라도 그렇게 감격스럽더라고요.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저는 계속 이 천국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계속 주님의 세계를 알아가다가 주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은혜고 축복이거든요. 그렇죠? 벌써 이미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부활돼서 영원히 사는 그 영생 부활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늘 소망 가운데 사는 거거든요. 그것이 늘 기쁘고요, 즐겁고요, 행복하고요. 아멘.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고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만히 뭘 하다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냥 감사하고 감격이 돼요. 실제로 제가 이게 걷기 운동을 계속 하면서도 그 속에서 계속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운동하는 거예요. 지금 나 조금 더 오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조금 더 오래, 한 1년 2년 더 살아본들 거기서 거기지. 안 그래요? 동감을 안 해주네. 오래 살긴 오래 살아야죠. 근데 진짜로 내가 더 오래 살아야,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제일 첫 번째는 사실은 몸 아픈 거 힘들어. 난 아파봤어. 너무 알아요. 그것도 힘들고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거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식사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빼놓고 할 때도 있지만 항상 기도하는 것은 우리 내가 늘 영적으로 혼탕하지 않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생명의 복음 전하는 그 일 속에 살다 가길 원합니다. 평생 기도 제목이지 뭐. 여러분이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한 중에, 제가 1시간씩 2시간씩 이제 60이 되고 80이 되고 70이 되고 90이 되고 100살이 돼도 이렇게 건강해서 복음 전해야지. 너무 또 그냥 아이고 목사님 하는 거 보니까 한 90살 100살까지 하려는 모양이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떠날 때 되면 알아서 다 가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잖아요. 우리의 감사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 아닙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또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죽어서 부활되고 천국 가는 건 되어질 일이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기쁨이 있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권세 있게 사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부활의 기쁨과 권능인데요.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회복했잖아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죠. 죽음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잘 들어서 알지요? 첫째는 뭐지요? 죽음이라는 단어는 육체적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리적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죽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말 자체가 분리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죽었다 그러는 것은 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뭐예요?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된 거예요. 그렇죠? 영혼 따로 육체 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 그럴 때 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여기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걸 육체적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육체적 죽음.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 뭐냐 하면 우리 육체는 살아있지만 하나님 떠나 있는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육체는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갖다가 죽음이라는데 그것을 영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조금 더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그 영원한 죽음은 뭐냐 하면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가고 천국 가잖아요. 그렇죠? 주의 재림이 그날에 심판이 있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감옥이에요. 감옥. 영원한 감옥이라니까. 세상에서도 보세요. 죄를 지으면 분리시키잖아요. 분리. 감옥에 보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단절시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 그대로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재림해서 심판하실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불못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요. 깜깜한 어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실대로 믿으시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분리되는 게 이게 영원한 죽음인가?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이거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나가 복음 전하는 거 아니고 아닙니까? 그렇죠? 세계 현장에 나가서 선교하러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내용을 의미를 알았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날이 없으면,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계속 죽은 자가 살아났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이런 내용들이 계속 죽은 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요 죽은 자라는 말을, 여기 내용을 여러분이 그렇게 두 가지로, 세 가지로 죽음에 대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의 편지 속에 이 죽은 자들에 관한 요 죽은 자들은 어떤 죽은 자를 얘기하냐 하면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어 있는 사람들에 관한 그 내용이 있지만 동시에 요 내용은 뭐냐 하면 영적인 상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영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예, 잘 이해를 하지 못한 분이 한 반 이상은 되는 것 같아서 다시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죠. 그렇죠? 그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육신은 살아있지만 하나님 믿지 않은 상태, 예수 믿지 않은 상태를 그걸 죽었던 상태라 그래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의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세상 풍속 따라 사는 거예요. 마귀 종로를 타고 사는 거예요. 육체 욕심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세상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거를 죽었던 애를 살렸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어 있는데 살렸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은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또 알기 쉽게 또 말할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따먹었어요. 바로 육체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담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자식을 낳으면서 살았어요. 그 죽음이라는 그 상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아직 3분의 1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데 놀랍게도 이 단어가 어떻게 단어냐면 죽은 자를 살렸었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걸 살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보다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조금씩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 이런 구절들은 제 실력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번역해 놓은 것도 보고, 그리고 한글 성경도 보지만 못하는 영어 성경도 펼쳐서 단어를 찾아서 보기도 하고요. 또 헬라어를 배웠기 때문에 헬라어를 단어를 사전을 찾아서 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단어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면 더 하나님 뜻이 잘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성경 한문 성경도 보면 우리 성경보다 더 어떤 면에서는 더 잘 드러나는 거 있어요. 또 아니면 우리 한글 성경이 더 잘 하나님 뜻을 잘 드러내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죽은 자를 살렸었다라는 그 내용을 헬라어를 보니까 다 똑같이 에크로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육체적 죽음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지금 내용을 잘 보려면 안 돼요. 자, 또 하나 또 예를 들어볼게요. 100% 다 아멘하고 이제 눈 뜨고 아멘해야 이제 그 다음 넘어가요. 정신 차리세요. 누가복음 15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생각이 와서 빨리 끝내라, 빨리 설교하고 물어보지 말고 그런 얼굴인데 질문을 해서 여러분 기억이 안 들어가겠어요.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찾아가지고 집 나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이 쫓기는 그게 누가복음 15장. 그걸 우리 탕자의 비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그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랬던 아들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탕자가 완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이러거든요. 죽었다가 죽었는데 그냥 살아서 돌아왔다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가 이게 바로 죽어 있는 상태,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라고. 저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죽어 있는 상태에 지금 영적으로 보면 탕자들. 근데 교회 안에서 탕자가 많은 게 문제지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길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예. 교회 안에서 자기 멋대로 자기 생 사는 게 다 탕자지 뭐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자녀는 맞는데. 자, 죽었던 일을 살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알겠죠? 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면, 예, 주님께서 아시아 7교회를 칭찬과 책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4대 교회를 책망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여러분 액면 그대로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살아있는데 죽은 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상태가 죽은 상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뭐예요? 육신이 욕심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걸 갖다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거거든요. 자, 이런 상태. 어쩌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고 우리들의 상태예요. 이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얘기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 시간 주시는 메시지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서 구원 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지만 아직도 그들의 상태는 죽은 자 상태. 예, 상태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시시비하고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너 잘났다 내 잘났다 내 은사가 크다 네 은사가 작다. 예, 나는 누구 파다 너는 누구 파다. 부활이 있다 없다. 이게 뭐예요? 아직도 산자로 못 살아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는데 부활이 됐는데 부활의 축복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완전히 그대로 예수를 위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뭐예요?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는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죠?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돼 다시 살은 거거든요. 살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첫째 부활이에요. 우리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의 영과 육이 부활되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부활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는 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거예요. 아멘. 이게 부활 아닙니까? 다시 사는 거 아니에요. 거듭남이잖아요. 이게요. 거듭남.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아멘. 부활이라는 말 쓰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첫째 부활 받은 사람들이 둘째 사망이 그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한 천년왕국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이중적 부활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천년왕국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걸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철연설, 역사적 전철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 이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믿는 천년왕국은 뭐라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구나. 잊어버려 정상이지. 저는 학교에서는 제가 얘기했어요. 학교에서는 역사적 전천열설을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쭉 알아가면서 알아진 게 뭐냐면 저는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도 있고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도 있고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건 앞으로 계시록이 되어질 일인데 그런데 천년왕국을 어떤 숫자적인 천년왕국으로 저는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삶이 천년왕국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천년설이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천국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쭉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 시대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 지금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의 통치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년왕국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쭉 천년이 그게 숫자적인 천년보다도 저 이렇게 교회 시대를 갖다가 우리는 무천년설을 믿는 그런 신학자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그쪽을 믿어요.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면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자체가 끝나는 것이죠. 이제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교회 시대가 지금 천년왕국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거듭났다. 다시 태어난 것이 죄송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졸지 말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것을 첫째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 속에 있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여러분을 못 건드리는 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죠. 그렇죠? 자, 이 말씀을 제가 아주 강조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1절에 11절 말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렇죠? 세례 받아요. 왜 세례를 받아요? 세례 받는 건 뭐예요? 세례는 의미는 뭐예요? 세례는 이 물을 머리에다 붓잖아요. 그렇죠?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침례나 세례를 받는 것은 뭐예요? 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 현장에서 세례해 줄 때에 강가에 들어가서 처박아 딱 꺼내고 가는 거 많이 했어요. 그 침례죠. 근데 제가 선교 현장에서 이게 물로 뿌려서 같은 의미예요. 그거는 그냥 의미라는 거예요. 물을 뿌릴 때 세 개 하잖아요. 물을 뿌려가지고 얼굴에 턱턱 뿌리지 않고 머리에다 뿌리냐고. 이거는 나가 뭐예요? 완전히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침례가 더 의미적으로 더 의미가 있대. 더 이상은 죽고 다시 산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11절 말씀 보면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느니라 하는 그 말이 무슨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암송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어요. 근데 안 죽어서 문제지. 여러분 너무너무 안 죽어 있잖아 지금. 너무너무 그냥 안 죽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바울은요 계속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래서 그리스도니.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부활의 권능의 삶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내 인생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는.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주 안에서 산다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여러분 동네도 참 좋은 데 살잖아요. 주 안에 있잖아요. 지금. 주 안에서 산다라는 그 의미가 뭐라 그랬죠? 우리 어르신들 찬송은 잘 부르잖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송만 부르면 다 신나더라. 우리 어르신들은 뭐. 딴 건심이 있으랴. 그 주 안에 있는 나, 주 안에 있는 나의 삶이 뭐예요? 주 안에 있는 나의 삶은 딴 것이 없다는 거잖아. 주 안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 생명과 내 인생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는 내 생각, 내 뜻, 내가 배운 그 모든 세상 풍속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배운 지식 필요치 않다 그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경험이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 배운 지식과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배운 지식과 경험으로 사는데 주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주 안에 사는 삶이에요. 아멘.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교하는데 모르면 그건 당신들의 사정이야. 그러니까 잘 알으세요.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삶. 그래서 보세요. 주님이 함께하는 삶. 주님이 우리 인생 속에 우리는 몰랐는데 주님이 나를 알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셔요. 아멘. 내 인생 인도한다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는 삶이거든요. 아멘. 이것이 능력 있는 삶이에요. 이것이 권능 있는 삶이에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열심으로 사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이 아니고, 세상에 사는 삶은 그렇게 살면서 뭘 이루나면 능력 있는 사람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인도받고 사는 삶이에요. 이게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이걸 갖다가 권능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배운 지식 한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80년, 70년, 90년 살아도 경험이 많습니다. 경험한 게 많아요.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 IQ가 높아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맞습니까? 아무리 슈퍼맨이 되더라도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그분이 내 인생을 살게 해야지. 그 안에 살아야지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살아야지. 아닌데요? 변명할 게 없다니까. 그 삶이 바로 뭐예요? 권능 있는 삶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삶이에요. 주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삶. 있습니까? 예.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 지금. 예. 주님은 은혜가 안 되었고, 내가 받은, 은혜 받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세상에 배운 지식과 경험을 따라서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모든 건강, 지식, 경험과 모든 삶에 주신 달란트, 삶에 주신 축복의 모든 걸 통해서 주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사는 성도들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 있는 삶이거든요. 근데 이 삶은, 이 능력 있는 삶은 뭐예요?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그게 굴복하지 않는 삶이 되겠죠, 당연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 고난 속에, 그 인생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주의 뜻이 있거든요. 아멘.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그 실패한 잘못된 삶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계시구나.
아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자구나. 정말 나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얻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계속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은혜 생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을 살게 하는 것, 내게 사는 그리스도니 내가 살든 죽든 내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는 삶, 이게 능력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요, 제가 아직도 이 말씀들을 조금 이야기에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읽어드릴게요. 네, 찾으실 분들은 빌립보 3장 안 찾아도 돼요. 제가 얘기할게요. 3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받은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말을 제가 한동안 의미적으로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그 죽으심을 본받아 이러거든요. 어떻게 하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하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함이니 그랬거든요. 그럼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가 죽어도 나중에 주님 재림할 때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부활되는 그 부활의 교리를 몰라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셔요?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에 영과 육체가 부활되는 교리를 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여기서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랬어요. 어떻게 했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하거든요.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나중에 주님 재림하는 날 부활에 대한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상태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에서 부활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은혜를 기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부활 못 받아서 부활되겠다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안에 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부활의 축복을 잘 못 누려요. 부활의 권능을 잘 못 누려요. 그 말은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완전히 되었었다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세계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이 좀 아리까리 하신 것 같아요. 아리까리 할 겁니다. 그래도 아리까리 해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바울이 부활을 지금 자기 부활을 나중에 죽은 주님 재림하는 날 부활이 안 될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활의 축복을 다 받았는데 아직 내가 옛사람을 살고 있어요. 옛사람의 삶이 뭐예요? 사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 따라 사는 삶, 이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아직도 옛사람 사망의 배경 속에 살고 있는 내가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얻어가는 세계가 신앙생활이 은혜생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이 이끄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이거든요.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하고 사는 것은 그건 한계가 있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면서 뭐가 되어지면 반드시 주님과는 상관없이 자기 드러내면서 자기 의를 살리며 살게 되어 있어요. 이 부활의 축복을 모르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서 내가 권능 있는 삶, 부활의 권능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거든요. 하는 나라의 확장을 하는 삶이거든요. 이게 이 삶은 내가 내 인생 속에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야 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 속에 사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가 있잖아.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나타나고 원하잖아요. 내가를 자꾸 살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조금 은혜만 받아도 나를 살려요. 안 그래요? 저와 그런 가정들을 다 그치면서 이걸 하라는 거죠. 조금 은혜만 받아도 자기를 살려 우쭐해. 조금 은사만 받아도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그래. 조금 하나님 말씀 깨달아도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생각한다니까. 조금 여러분의 육신의 삶에 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기를 잘하면 자기가 똑똑히 된 줄 알아요. 교회에서 글쎄 직분 주신 거 그거요, 진짜 은혜를 바로 알지 못하면요, 그 직분 받은 것이 하나님 일을 대적하는 사람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세계를 바로 알지 못하면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육신의 삶을 이겨나가지 못해요.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복음의 내용을 알아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 이게 부활의 능력의 삶인데, 내 인생 속에 주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야지 그게 권능의 삶인데, 내 인생은 한계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내가가 자꾸 나와요. 내 자존심을 막 살리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자꾸 받고 싶은 거예요. 내 자랑을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죠? 지금도 우리가 그래요. 이건 끊임없이 그런 겁니다. 이거는 다 대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얻었다면 이뤘다면도 아니에요. 온전해진 게 아니라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겸손도 하나님이 은혜를 제대로 하면 할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조금 뭐가 되어지면, 조금 은혜를 받으면, 조금 뭘 알아가면 그게 딱 자기 기준이 돼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거를 낮추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그래서 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0불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종살이하다 그냥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자존심 세우고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걸 낮추기 위해서 광야 생활하게 한 거잖아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계속.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죄일이 망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바울 사도도요, 이걸 너무 바로 알은 거예요. 자꾸 자기가 드러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까? 얼마나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수군 막 던졌는데도 막 병 고치는 기적이 막 일어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정작 자기는 병들어 병을 못 고치잖아요. 그래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미 바울 사도는 이제 답을 내놓고 얘기하잖아요.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했는데 3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했나요? 아마 작정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금식 기도했는지도 모르고요. 어쨌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도 엄청 자존심 상했을 것 같아요. 자기는 막 병 고치고 막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데 자기는 실제로 병들어 못 고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을까. 얼마나 자존심 상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약한 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말이 뭡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능력을 일으키는데 자기는 병들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능력이, 그 역사가
자기가 훌륭히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가운데 더 주님만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하나님은 뭐예요? 그 과정을 가게 하시는 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가시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평생에 여러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약점이 있을 수 있다니까. 그걸 통해서 뭐예요? 내 힘과 내 능력, 내 똑똑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자구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구나. 이걸 알아가게 하는 그 과정이 뭐예요? 내가 죽는 과정이에요. 죽는 과정. 그래서 오늘 여기에 뭐라고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어째 우리가 언제나 이업을 무릅쓰리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하더불어 싸우는데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번역을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을 제가 여러분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전기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 속으로 들어간다. 그게 능력의 삶이고 부활의 삶인 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문맥상으로 보면, 이 내용의 문맥상으로 보면 뭐냐 하면, 다른 번역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날마다. 그렇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시대 때는 엄청나게 핍박이 있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간증한 내용을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날도 성한 날이 없었어. 그냥 맨날 터지고 감옥 가고 돌에 맞고 복음 전하는데 이랬거든요. 그것을 이제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고백 속에는 뭐냐면 날마다 난 죽음의 위험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받는 과정 속에서 바울 사도는 오직 누구만 바라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에도 나오거든요.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 핍박, 그 고난들이 날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 복음 전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과정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과정이라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그 고난, 그 핍박을 통해서 바울은 원래 똑똑한 사람입니다. 원래 세상적으로 얼마나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 많은 지식, 그 많은 배경들을 하나님은 다 내려놓게 하지 않습니까? 네 능력, 네 똑똑함으로, 네 방법으로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뭐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과정이에요. 날마다 죽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일을 하신다니까.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은 계속 죽고 사는 과정을 지금 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잘났다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아이고 나는 죽어야지. 아멘. 뭐가 되어질 때 그때 자랑하고 싶은, 우리 자식 자랑하고 싶고, 제가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간증 다 끝날 때 다 됐습니다. 조금만 집중해 들으세요.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별로 많이 없어가지고 이따 자식 자랑도 좀 하잖아요. 여러분 자랑하고 돈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돈 많으면 돈 자랑하고, 세상 권력 자랑하고, 심지어는 얼굴 이쁜 거 자랑하고, 얼굴 잘난 거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키 큰 것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랑할 게 없으니까 친구도 자랑하고. 나는 목사님들하고 만나가지고 자랑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아들 자랑도 좀 하고 내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아들 뭐해? 우리 아들 저 미국 칼빈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 야, 거기 내가 은근히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있는 목사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예, 주위 있는 목사들이 나를 상당히 부러워합니다. 왜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예, 이 설교를 들으는 사람들 들을 텐데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도 야, 전 목사는 참 부럽다. 왜 부럽냐? 아들도 뒤를 위해서 목사가 됐으니까 자기 아들들은 아무리 목사를 시켜도 안 된대. 그래가지고 웃었으니 그런데 또 이쁜 마누라도 있잖아. 예. 비웃으려면 비웃으세요. 괜찮아요. 또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은혜롭게 순종을 잘한다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자랑거리, 요만한 자랑거리만 있어도 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면서 깨달으세요. 아이고, 난 아직 복음이 덜 됐구나. 예. 자랑 실컷 자랑하시고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아,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또 아들 자랑하고 또 돈 있는 거 자랑하고 인물 잘난 거 자랑하고 키가 좀 큰 거 자랑하고 그랬구나. 깨닫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나를 발견해,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날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아멘. 이런 삶을 통해서도 항상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고 신랑인 것을 여러분 정말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내가 지금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것이 발견되어져 가면서 은혜를 지속하시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서 주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는 삶, 권능 있는 삶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안에서 또 할래. 그 삶은 내 육신의 삶이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 안 되는 속에서도 주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잘 되는 것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거기에 묶이지 말고, 잘 된 거 안 된 것 때문에 우리가 울고 웃지 말고, 그 모동을 통해서 나의 영원한 신랑이시고 나의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